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26장 후반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26장 앞부분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은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죠. 24장의 이야기하고 매우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4장, 25장, 26장 이 세 장의 이야기는 다 다윗이 사울을 혹은 나발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세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장과 비교해 볼 때 26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울 곁으로 갑니다. 24장에서는 굴 속에 숨어 있다가 그 굴에 우연히 사울이 들어옵니다만, 그러나 26장의 이야기는 사울이 다윗을 쫓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부하 아비새 한 사람을 데리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진영 중에 자고 있는 사울의 머리맡에까지 가서 그 머리맡에 꽂혀 있는 창과 물병을 가져와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와 표식을 가져오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사울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자신이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미 자신이 왕이고 왕 노릇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토록 염원한 것은 자기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나라, 그것이 사울의 나라이죠. 그 나라, 사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사용한 것은 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공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은 굉장히 창을 잘 썼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하프를 뜯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창을 던지거든요. 두 번이나 창을 던졌고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오늘 사울이 자기 머리맡에 창을 이렇게 딱 꽂아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울은 창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에요. 고대 무기들을 그 유용성과 효과를 가지고 따져보자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뭐 고사포 정도로 해당되는 거겠죠. 먼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화살을 쏴서 맞출 수 있으니까 당시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 사거리에 해당되는 게 창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은 활처럼 멀리 가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던지면 그 창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사울이 창을 잘 썼다는 것은 그가 대단한 용사고, 그 창이 던져져서 꽂히는 사거리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자신의 창을 머리맡에 꽂아놓고 그 창이 상징하는 힘, 그 창이 상징하는 공포, 이것으로 자기 나라를 만든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사울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다 숨고, 사울 곁에 남은 사람은 도액과 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권력의 야심을 가진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완성되지만 자기 나라가 완성되어서 그는 기쁘지 않아요.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영광받는 나라, 내가 주인된 나라가 됐는데 사울은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왕 노릇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왕인 나보다 하나님이 더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힘이 다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신하인데, 그런데도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 마음 안에서 굉장히 큰 믿음과 신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마음대로 죽이거나 패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곧 그 사람에 대한 존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 시절부터 배워야 할 정말 높은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배우시면 여러분 평생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진 사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가치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존귀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이 존중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시고 그런 존중심 가운데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여기서 보여지는 사울의 부하들, 곧 아브넬과 그 부하들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과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다윗은 핍박받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원수라고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다윗도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보호하는데, 사울의 부하고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당연히 사울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아브넬은 그날 밤에 불침번도 세우지 않고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쿨쿨 잠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울 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지킨다고 하면서도 부주의하고 불충성하고 무능력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고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인생의 지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나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넬과 그 부하들은 사울 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도, 그리고 그런 사울 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 사랑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이 깨어나면 자신들도 깨어나서 왕에게 아부하고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왕을 다 지켜줄 것처럼 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는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을 보호합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들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세요. 내 나라를 만들지 말고요. 젊은 시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영광 받고 내가 힘이 있어지는 그런 나라 만들고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 나라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나라 안에 들어온 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가정 안에 내 권력이 통하고 내게 충성을 맹세하고 내 모든 가족들이 내 말에 벌벌 떨고 내가 하고자 하면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다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가정을 만든다면 그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나 아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를 만든 아버지 밑에 어느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그 아버지조차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나라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고 진정 아름다워지고 진정 자유해지는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영광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진짜 가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사울 왕이여,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충성되며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였건만 당신은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나는 당신에게 아무 해도 끼친 일이 없건만 왜 나를 쫓아다닙니까? 다윗의 호소가 정말 안타깝게 울려 퍼집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행위가 결국 다윗으로 하여금 두 가지 고통을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지 못하게 이렇게 쫓아내니까 결국 다른 나라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사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져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나라, 그 민족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받는다는 말이에요.
블레셋에게 쫓겨나면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이나 바알신을 섬기도록 강요받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그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갖게 하도록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쫓아냈으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기지 못하는 고통, 이스라엘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고통, 이 두 가지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만 다윗의 삶을 살펴보니까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어요. 그가 그 쫓겨다니는 그 무수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또 찾고 찾았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 그가 사용하는 모든 병법, 그가 자기 부하들을 다루는 방식, 그가 미래의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그 모든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이스라엘 한 가운데 왕으로 있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자기가 주관하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기업들을 다 사울 왕이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참 역설적인 것이 많고 반대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에는 기업에 대한 사모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 갈급함도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이 다 결핍되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기업을 받게 되고 아름다운 유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호소를 듣고 사울은 회개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24장에서도 잠깐 회개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회개는 지속성이 부족합니다. 그 순간에는 잠깐 깨달아져서 회개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다시 악령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들을 막 불러일으켜서 다른 결정을 내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잠깐 정신을 차리는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가 돼야 됩니다. 가슴을 치는 회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회개가 되어야 하지 잠깐 정신 차려서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는 가벼운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레일을 깔고 가는 이 기찻길과도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어떤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여러 청년들에게 정말 청년의 시절부터 하나님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40이 되거나 50이 돼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나이까지 레일을 쫙 깔아서 벌써 인생을 한참 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차가 가다가 급커브 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기찻길에는 급커브가 없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길에는 직각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아주 운전 잘하는 그런 운전사들은 브레이크 밟으면서 직각으로 차를 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차는 그렇게 안 됩니다. 만약에 기차가 가다가 급커브를 둬서 거의 직각의 방향으로 기차를 몰고 간다 그러면 다 탈선하고 맙니다. 기차는 온전치 못해요. 우리 인생은 기찻길이에요. 우리 인생이 급격하게 바뀐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많은 충격이 가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인생길이 갑자기 확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는 많은 충격들이 가해져 와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서는 인생은 서서히 바뀝니다. 인생이 서서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어떤 레일들을 깔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는요,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적당히 가볍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회개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방향들을 바꾸어 내기 때문이죠.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레일을 까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는 진정으로 회개해서 여기에 깔려있던 레일을 다 뜯어서 다른 쪽으로 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볍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인생길로 가지 말고 다윗의 인생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 현재로부터 쭉 이어진 그 먼 미래에 우리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절망합니다. 자신은 왕이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그러나 사울은 괴롭고 다윗은 행복해 보입니다. 사울은 죄책감에 눌려 있지만 다윗은 당당합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나 세상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은 불행하고 다윗의 인생은 행복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윗은 당당하게 사울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악한 사울 왕의 생명도 내가 귀히 여겼으니 하나님 내 생명도 그만큼 귀히 여겨 주셔서 나도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살다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리 포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고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사울은 이제 다윗에게 축복합니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이 결국 사울의 마지막 말이 됩니다. 다윗과 사울은 이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되고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다윗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말이 마치 예언을 한 것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잠깐 정신을 차렸지만 사울은 그때 보게 됩니다. 아, 다윗은 잘 되겠구나. 다윗은 큰 일을 행하겠구나. 다윗은 어디를 가도 승리하겠구나. 사울의 마음 속에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잘 되겠구나. 저 사람은 승리하겠구나. 저 사람은 큰 일을 행하겠구나. 그런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말고 우리의 미래로 사람들의 축복과 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셔서
자신만만한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다윗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망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존중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은총 내려 주시고, 사울처럼 어리석게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